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재판관의 앉을 때를 말씀하시죠.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심판관이 되실 것이다. 지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주석의 말씀처럼 중보자로 임명되셨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서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날에 예수님은 심판관이 되실 것이다. 그 날에 은밀한 모든 것이 면전에 드러날 것이고, 그때 주를 거절한 사람들과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차이가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는 재판관으로 되실 날이 이 성경 구절에서는 재림의 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천년기, 하늘에서 심판장으로. 심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죠? 지금 이루어진 의인의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만 심판하고 있죠. 하지만 이때 심판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앞에 모든 나라가 모일 것이다.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요한 5장 22절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시고 아들에게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시다고 말씀하셨고, 인자됨을 위해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이 아니죠. 그죠? 남은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자인 동시에 심판장으로 소개하는데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자, 성도들이 부활하여 죽지 않을 몸으로 주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검은과 예복과 밀용화를 쓴 채 도성으로 들어가서, 언제입니까? 천년기가 시작되었죠. 그죠?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그들 앞에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놓인다. 특히 여기에 누구까지 심판을 보좌하고 있죠? 구원받은 의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하늘에 못 올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죠? 사망의 책이 펴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때, 예수님은 천년기 때 우리와 더불어 심판석에 그때 앉게 되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고, 이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지죠. 그들이 받을 형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형벌을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의 이름 곁에 나란히 써놓는다. 이것이 천년기 동안 우리가 할 일이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과 26절 7절을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오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은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구절을 혹자는 조사심판 염려하지 말라, 조사심판은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신원하시는 심판이다, 신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은 교회가 우리 이미 구원을 경험한 의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는 분이 여러 계시죠, 교회. 이 구절은 절대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높으신 자의 승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자, 이 구절이 조사심판을 설명하는 구절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정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어떤 심판요? 악인의 심판. 언제 있죠? 예, 천년기 때. 천년간의 이루어질 악인의 심판. 대쟁투 660페이지 1페이지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다고 말한다. 이때 의인들은 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습니다. 언제죠? 천년기 때요. 예, 이 다니엘 7장 22절은 조사 심판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심지어 남은 교회 여러분들도 조사 심판 염려하지 말라,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다, 신은 억울한 걸 갚아주는 심판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이 구절은 절대로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천년기 때 이루어질 구절이에요. 내가 보니 보좌들이 보이고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그들이 이미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들이죠. 천년기 때 이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7장 22절 다니엘 말씀은 천년기 때 이루어질 말씀이죠. 분명하죠? 예. 그리고 아까 동일하게 우리가 악인들의 이름 아래 형벌을 기록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길 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24페이지 5페이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좀 우리 각자가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요한은 말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불의의 행동들을 직면해야 하며 모든 거칠은 말에 대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혼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한 말들을 회상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거슬려 행한 결정들을 회상하는 것, 이것은 상쾌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을 부추겼던 정신이 드러날 것이다.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가혹함을 통해 맺혀진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방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소중한 영혼들이 정도에서 이탈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속죄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때이다. 성경 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펴보시겠습니까? 오 5장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펴시면 24절, 2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중요한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이 나아가고, 그 다음요. 예,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이 나아간다. 주석을 펴보세요. 5장 24절, 25절. 가로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인용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쪽 편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 부분은 지금을 가리키고요, 뒤에 부분은 천년기 때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하늘 기록책에 그들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시간 펴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는 먼저 심판에 나아가서 죄를 도말 받아야 한다. 네, 확연하게 심판이 구별되어 있죠. 자, 한두 말씀 보고 이 부분을 마무리합시다. 믿음과 행함 116페이지 말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관계의 말씀이요.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종이 추처럼 말려 떠나갈 것이며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기온 때입니다. 시편 50편 3절 6절을 인용하고 있죠.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로 언약한 성도를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움 받지만 50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사 같은 사람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할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큰 심판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유일한 안전책은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은 정죄받은 자들과 함께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날이 반드시 온다. 성도라 불리는 받지만 그들의 죄를 오래 참자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라는 성경 구절들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벌을 벌하지 않은 채 둘 수가 없어.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와 불의에서 머문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구절이에요. 나중에 시편 50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어떻습니까? 엄숙하고 두렵죠.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정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심판장 앞에 심사되는 그때 이루어질 그 깊은 흥미는요, 이 땅의 것들은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 나라를 후사가 되어서 상속하도록 아버지께 주기를 지금 간청하신다.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정리합시다. 지금은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이때 예수님은 심판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이 일이 마치면 천년기 때 악인들을 심판할 때 주님께서 뭐가 되실 것입니까? 심판장으로 임명되셔서 요한복음 5장 22절 이 구절이 이때 이루어지는 구절이다. 그럼 지금 조사 심판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천리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재판관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불모셔서 영원히 그들을 다 사루시고 지구를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읽고 안식을 마치고 베데스다 산에 드린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주석과 성경 구절을 보고 마무리합시다. 다시 5장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들으셨습니까? 대쟁투 학원에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기억납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죠? 그 다음 심판대 표준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 그죠? 자, 마무리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구절이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돌려주신다. 그런 말. 그러면 그분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때 게으른 사람들이 그때 상급받지 못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그분은 콩 심은데 팥 났는데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할 것인데 이 구절 주석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1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거하기를 원하지만 심판에 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에 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렇지 않다. 문자 그대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 번째 문자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경고를 주었죠?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치운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 예수께 피하게 함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경고를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여러 번 인용했죠.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그런 수많은 경고들은 단순히 경고하기 위해 준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이 임할 때 하나님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탄식한데 그때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전한 두려움, 심판에 관한 건전한 두려운 정신을 가져야 한다?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슨 위험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 겉으로 심판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문자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보세요. 하나님이 온 지면에
육축과 사람을 다 말렸죠.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빨리 회개하라. 자, 거룩하신 아버지, 시작의 기도처럼 또 말씀처럼 아버지,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수많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입술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삶 속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있는 경건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설교하는 처녀처럼 모든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짜 넣어서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데스다 사내들인의 장면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이 읽혀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구주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로 또 역사로 영광으로 또 신성의 능력으로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신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한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소위를 반추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비일 한 주간을 다 마무리하고 정말 주 앞에 죄를 탕감받고 예복을 입고 성령 안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일에 모두가 잘 준비하여서 정말 안식일을 행복하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